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에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에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애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예수님 잘 주무셨어요? 네. 거기서 실컷 잤는데 여기 와서 얼마 못 잤어요.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은 대단히 감동적이죠. 내 백성의 후손은 민족들 가운데 사이에 내 백성의 자손은 결례들 가운데 널리 알려져서 그들을 보는 자들은 모두 그들이 주님께 복받은 종족임을 알게 되리라. 네. 여러분 주변에서 보면서 저 사람 참 복받았다 라는 말을 듣고 계세요? 아니면 저럴 거면 신앙을 갖지 않는 게 낫겠군 이런 말을 듣고 계세요? 우리는요 복받은 종족입니다. 그죠? 하느님을 안다는 것, 성모님을 어머니로 모셨다는 것, 이 자체로 복받은 종족이고 주하나님께서 이러잖아요. 의로움과 찬미가 솟아나게 하리라. 너무나 당연한 일들이죠. 그죠? 복받고 당연히 찬미와 의로움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에요. 그죠? 신앙인으로 성숙한다는 것. 너무나 복음에는 당연한 듯 나오고 있어요. 그죠?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 신앙인으로 성숙해 간다는 것, 복음화 된다는 것. 그게 우리가 당연히 마주하고 체험해야 할 신앙의 아름다움인데 이상하게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때요? 그냥 제자리에서 상처받고 속상하고 시들시들 미워한 거 후회하고 반성하다가 또 상처받고 미워하고 시들시들 여기서 반복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성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건 신앙 아니에요. 뭔가 지금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양다리를 걸치고 있거나 십자가 없는 신앙을 추구하고 있거나 그런 겁니다. 아시죠? 네. 이러면 모든 신앙의 유산 앞에서 그 풍요로운 성심, 성체, 우리의 신심 앞에서 모든 것이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삶이 반복됩니다. 아무튼 오늘 복음에 집중하면서 보죠. 아무튼 오늘 복음은 이렇게 뒤로 가 있지? 오늘 복음은 환희의 신비 몇 단이죠? 5단이죠. 환희의 신비 5단.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예수님이래. 마리아께서 이루셨던 예수님을 되찾으신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한 은총을 주는지 오늘 살펴볼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성모님은요, 예수님을 잃어버리셨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하느님이 깊숙이 개입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모님께서 사흘 동안 예수님을 잃어버리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예수님을 성모님에게서 감추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감추어졌던 적이 있나요? 도저히 찾을 수 없었던 시간이 있나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보통 냉담합니다. 성모님께서는 사흘 동안 예수님을 잃어버린 고통 그리고 고독 속에서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지 않았겠죠. 어떤 거룩한 목적이 있을 겁니다. 더 뭔가를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리아가 고통 속에 있도록 놔주신 것은 뭐예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감추어질 때가 있죠? 왜 그래요? 더 좋은 뭔가를 주시려는 거룩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모님에게서 더 큰 사랑, 더 깊은 사랑을 꺼내고 싶으셨어요. 있는 것을 꺼내고 싶으셨습니다. 뭘 통해서? 예수님 상실이라는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더 큰 사랑, 뜨거운 갈망을 선물해 주고 싶으셨습니다. 뭐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체험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죄인들의 고통을 체험하게 해주신 거죠. 예수님이 없다면 이렇게 우리는 고통스럽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근데 잃어버리면 랄라랄라 더 재밌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그 고통 속에서 치열하게 기도하며 되찾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예수님이 없는 게 더 기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각하게 영혼이 고장난 상태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고독,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고통은 언제나 뭘까요? 최고의 사랑을 위한 선물입니다. 신앙 안에서는 어김이 없습니다. 성모님의 삶을 생각해 보면 답은 간단해집니다. 성모님은요, 인간적으로 늘 최악의 상황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혼인이 완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배웠고요. 애를 낳아야 되는데 마구간에서 낳고요.
마흡관에서 나서 쉬려고 하는데 피난가야 됐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죠? 최악의 상황. 하느님은 없구나. 하느님은 버렸구나. 이런 상황이죠, 그죠? 근데 돌아보니까 뭐예요? 최고의 사랑이었죠.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고의 상황이었습니다. 성모님의 삶은 고통이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증거하죠. 그래서 신학교에서 한 후배 신부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주임 신부님이 최악이냐? 근데 그거 알아야 된다. 최악의 상황은 최고의 상황이다. 너한테 무슨 선물을 주려고 지금 그 상황이 펼쳐졌는지 봐야 된다. 도망 다닌 사람은 선물 평생 못 받는다. 투덜거리고 신부 탓하고 교회 탓하고 교구 탓하고 주교 탓하고 세상 탓하다가 시들시들 말라 비틀어져 버린다. 여러분은 최고의 상황에 있나요? 아니면 도망 다니고 있나요? 성모님은요, 예수님을 다시 찾는 환희를 마주하시죠. 그래서 환희의 신비입니다. 그죠? 진리로 드러난, 빛으로 드러난 예수님을 마주합니다. 환희입니다. 그리고 그 환희 속에서 더 크고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복음에서 더 놀라운 점은 뭐냐면 진리의 빛으로 드러나셨어요. 진리의 빛으로 율법학자들에게 답변하고 가르치면서 그들이 몰랐던 어둠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 지혜가 누구한테 순종하죠? 한낱 인간인 성모님에게 순종을 하죠. 우리가 왜 성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는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고, 나는 과연 내 삶에는 순종이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우리가 똑똑한 사람한테만 순종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해가 되는 상황에서만 순종하려고 합니다. 근데 복음에서는 그 원칙이 다 깨집니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성모님에게 순종하고요, 성모님이 성 요셉에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에는 죄인들에게 순종하며 어린 양처럼 죽어갑니다. 오늘 복음에서 보세요.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탓하고 자기의 상처에 매몰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성모님은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 환희의 신비 속에는 고통의 신비도 있고요, 또 뭐가 있죠? 순종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신앙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것들이 등장하고 있고, 이 이야기는 이제 골고타로 이어지는 겁니다. 골고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돌아가시면서 하느님 어디 계시지? 라는 고독감을 체험했습니다. 저를 버리셨습니까? 근데 그 고독 속에서 어떻게 하시죠? 그 고독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더 큰 사랑을 표현하시죠. 그렇죠? 나 이제 하나님 미워할 거예요가 아닙니다.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가시면서 더 큰 사랑으로 당신의 심장을 열어 젖히십니다.
그렇죠? 고통 속에서 사랑을 배우고 고통 속에서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리고 성모님께서는 그 고통받는 아들과 하나가 돼서 이제 심장이 꿰찔립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성모님의 고통이 하나 되는 순간이죠. 그리고 이 고통은 뭘 나갈까요? 최고의 사랑을 이제 향해 나아가는 거죠. 성모님은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겪습니다. 자식이 눈앞에서 끔찍하게 죽어가는 것. 그리고 다시 한번 그 고통받는 예수 성심을 당신 안에 품고 하나가 돼서 뛰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받은 상처와 같은 상처 속에서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불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성모님의 뒤없으신 성심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성심을 기념하고 이어서 성모 성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 닮고 싶죠? 싫어요? 예수님 사랑 닮고 싶죠? 예수님처럼 되고 싶죠? 그죠? 왜 그러는 거지? 예수님의 사랑을 닮고 싶은 사람은요, 고통받아야 됩니다. 고통받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은 커지지 않습니다. 모욕받지 않으면 겸손해지지 않는 것과 같이 고통받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은 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예수님의 사랑처럼 승리하고 싶죠? 그죠? 그러면 고통받은 예수 성심, 성모 성심과 하나가 되어 고통받고 배상해야 됩니다. 이 신심이 뭐예요? 결국 이것이 곧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이자 봉헌인 거예요. 봉헌.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의 승리인 겁니다. 십자가 아래, 골고타 아래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우리가 이것에 동참하도록 초대됐고, 이것에 응답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랑으로 불타오르고 사랑으로 승리하는 신앙의 새로움을 체험하겠죠. 신앙의 신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바티마의 목동이자 성녀 히아친타는 티 없으신 성모 성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남겼어요. 이제 루치아에게 이제 작별 인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곧 천국에 갈 거야. 그렇지만 언니는 세상에 남아 우리 주님께서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께 대한 신심이 전 세계에 전파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야 해. 언니가 그 말을 전할 때에는 조금도 숨기지 말아야 해.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은총을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말해줘. 사람들은 그 은총을 받기 위해 성모님께 간청해야 한다는 것도,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이 당신 성심 곁에서 나란히 공경받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꼭 말해줘. 또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성모님께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티 없으신 마리아의 성심께 평화를 구해야 한다는 것도 사람들에게 말해줘. 만일 내 가슴 속에서 활활 타오르는 이 불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타오르도록 불붙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성모님의 성심을 사랑하도록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름답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요, 희생을 사랑해야 되고요, 고통을 사랑해야 되고요, 모욕을 사랑해야 되고요, 순종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 빠진 신앙은 다 가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성심과 성모 성심에 대한 사랑을 키워가야 되죠. 이것이 없는 신앙은요, 결국 항상 마무리는 똑같아요. 자신에 대한 숭배, 육의 열매 속에서 시들시들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돼요? 상처받고 속상하고 미워하면 안 되는데 미워하고 있고, 고해성사 보고 또 미워하고 시들시들, 신앙적으로 전혀 성숙 없고 전혀 기쁨 없고 전혀 승리 없는 나이롱 신자로 남고 말죠. 그죠? 진짜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것을 향해서, 영원한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